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뒤에 이 앰프 좀 꺼줄래? 지식 소리 나서. 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섭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섭섭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특히나 교회 안에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섭섭한 마음이 느껴질 때가 많을 텐데 그때마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친밀한 마음, 친밀한 푸근한 마음이 건강하게 잘 느껴지는 저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편 22편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 서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서운했던 적 있나요? 최근에? 다 한 번쯤, 평생에 한 번쯤은 있죠, 여러분. 서운했던 적 평생에 한 번쯤은 있을 텐데, 특히나 연애할 때, 서운할 때도 있고, 서운한 게 느껴지는 게 너무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기 전에 이게 영상이 안 나와서, 우선, 네. 여러분은 어때요? 이 커플 좀 공감 되죠? 그죠? 잘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친밀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남자가 연기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친밀함의 신호들을 캐치를 잘 못해요. 이해가 가죠? 지금 여자는 계속해서 나와 남자친구 사이의 연결감을 계속 느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핸드폰 번호를 외운 것이나 혹은 뭔가 이렇게 우리 둘만이 찍은 사진을
서로 같이 갖는 거 뭐 어디에 처박아둬도 아무런 그때만큼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우리 둘이 나눴던 그 사진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서로에게 있어서 내가 당신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연결고리를 느끼려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의 마음이 계속 신호를 보내죠, 여자가. 근데 남자는 난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래서 친밀함의 점수로 약간 애착의 점수로 따지면 몇 점 정도 되려나? 한 2점?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좀 정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연결고리들을 아무렇지 않게 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뭐 이렇게 잘 먹고 야, 나 너네 집에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야, 언제 놀러 가냐? 라고 했었을 때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야, 언제든지 놀러 와. 이건 그러니까 진짜 놀러 가겠다. 물론 그런 말도 있지만 어떤 서로 간의 친구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집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난 너한테 관심이 있고 어떤 이런 인사치레 플러스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답변을 할 때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관심과 연결고리들을 다 쳐내는 말투로 야, 우리 집에 뭘로 와? 야, 그냥 호캉스 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진심이야. 왜냐면 우리 집보다는 막 어질러져 있는 집보다는 호캉스를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근데 만약에 이런 답변을 계속해서 한다면 친밀함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연결되어 있고 관심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그 제스처에 대해서는 다 잘라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처음 시편 1편 했었을 때 그 사이먼 기억나요? 사이먼? 포르쉐 타고 다니고 유명한 증권 분석가이면서 그러면서 성공해서 자리를 잡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친밀한 관계. 여자친구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뭔가 좀 싫어서 헤어지고 자리를 옮겨서 다른 쪽에서 자리를 잡고. 근데 그 사이먼이라는 사람한테는 청소년기 이후로 마약, 약물, 그 다음에 운전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내적인 욕구들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의 그 사이먼 봤었죠. 그러니까 그 사이먼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내 속에서 친밀한 교감이 왔다 갔다 해야 사람은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채워지고 내적으로 건강하고 살맛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평균치라고 친다고 하면은 중요한 관계들,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구가 될 수도 있고 그 관계들 속에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교감받는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만남이 있으면 가장 좋죠. 아무튼 영상 속에서는 여주인공도 섭섭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섭섭합니다. 하나님께도 섭섭합니다. 근데 모든 관계의 원형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지금 매우 섭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 하나님,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우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나를 멀리하고 있어.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보유하고 있지만 주지 않는 어떤 그러한 대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일부러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대상으로, 내가 진짜 힘들어서 신음소리 얼마나 애처롭게 막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는 분으로.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답변 없는, 대답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경험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지? 그러면서 지금 떠오르는 하나님의 모습은 나를 버린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응답이 없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마치 나를 막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갖고 막 징벌할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나타나는
시인의 상태를 가정해 보면 첫 번째로 이 흑백 같은 경우는 세상과 타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거예요. 애초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과 타인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거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를 좋게 생각해주지 않을 거고, 하나님은 날 지켜보고 있지만 아주 멀리서 사디스트처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러한 베이스가 이렇게 쫙 깔린 상태에서 항상 들었던 생각, 나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 상황일 수도 있고, 시편 22편이 아니면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참 좋아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항상 나한테 관심이 있고, 근데 요번에만 왜 이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영상 속에서 이 그 여자 주인공을 예를 들어봤을 때 지금 이 여자 주인공은 영상 속에서도 봤지만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계속 찾죠. 나한테 관심이 있어. 남자친구 나한테 관심 있어? 나한테 그것 좀 보여줘 라고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런 맥락들 속에서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세상과 타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한테는 배려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 이미지 속에서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는 그것을 받아낼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다 크게 있다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끌거나 관심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확인을 하려고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그런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를 계속해서 찾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상태였다면 충분히 나를 사랑받고 있고, 그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욕구로 들어오지 않고, 왜냐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다 사랑해 줄 거고, 나를 존중해 줄 거고, 나한테 관심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그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오늘만 유독 이런 부분을 약간 건드리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태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관계는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적어도 세상과 타인에 대한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경험의 총체가,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 나를 존중해줘.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줘.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마치 여태까지 나를 소중하게 대했던 나의 부모님과 같아.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잘 반응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같이 우리는 함께 했었고, 그래서 나에 대한 이미지도 나는 언제나 관심받을 수 있어.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주고 도움을 청할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게 충만하다라는 교감,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정반대로 가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주로 이러한 교감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중독으로 가거든요. 혹은 그 사이먼의 일처럼 스릴을 즐기는 쪽으로. 왜냐하면 뭔가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을 다루고는 싶은데 그게 잘 다뤄지진 않아요.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연애도 자주 해. 하지만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뭔가 조금 힘들고 거슬리고,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게 되고.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점차 이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친밀함, 어떤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런 느낌 속에서 메리트라고 한다면,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감을 하고 있어. 이 교감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좀 충만해지고, 따뜻해지고, 푸근해지고, 의미가 있고, 이런 경험들이, 그래서 적어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 2주마다 한 번 정도 되면 우리가 갖는 친밀함의 레벨이 레벨 5. 안전하게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최소치에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류하는 사람보다는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2010년도 기준이에요. 부부폭력 실태조사의 실태조사가 사실 응답률이 절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낮은 수준인 거죠. 근데 왜 응답을 안 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게 가정 안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폐쇄성을 띄어요. 사실 응답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2010년 기준으로 신체적 폭력이 가구당 6가구당 1가구예요. 엄청 높죠. 친밀함의 어떤 그 근본이 되어야 되는 그 곳에서 2주마다 한 번씩 우리 가족을 만나면, 내 친구를 만나면, 여자친구를 만나면 내가 의미 있고 소중하고 충만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는 상황보다는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다. 이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죄가 온 이후에 가장 친밀함의 기본이 되는 가족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이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관계로 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다. 진짜 고민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또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치열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차 완성되어 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치열하게 노력해야만 사실 이것이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유튜브에 쳐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교회가 저래? 라고 해서 실망해서 이렇게 떠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되게 공감이 가요. 정말 공감이 가고 엄청난 섭섭함이 그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막 묻어 있어요. 실망과 섭섭함과 다양한 것들이 묻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교회가 그래요? 라고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래?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지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안전한 관계 속에서 내가 적어도 누군지 반영받을 만큼 돼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내가 계속 잘못을 하고 있어도 사람한테는 장점도 있지만 다 단점도 있잖아요. 어떻게 완벽해. 근데 그 단점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서 내가 옳다는 근거들을 찾자면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고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친밀함의 레벨은 그냥 자기가 누리던 대로 그냥 그것이 4점이라고 한다면 4점,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4점이라고 한다면 4점. 왜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만큼 내 죄를 깨닫고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고 내가 진짜 죄인이네.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게 진짜 부끄럽지만 쪽팔리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친밀함, 아까쯤 여기 이거 좀 이렇게 사업성이 있을 만큼 성취만큼이나 맛있는 사업성이 있는 그래서 성취 이렇게 서로 오만해지려고 하지 말고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거만큼이나 맛있는 게 여기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느껴지는 그 사랑을 맛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맛을 봐야 재미가 있고 즐겁고 그리고 더 만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런 거지. 안 그러면은 여기 이런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계 피곤해. 만나면 좋지만 헤어지면 더 좋다. 뭐 그러한 느낌들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 세상과 대비되는 그러한 깊은 만족감으로 성취 플러스 친밀감을 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그 친밀감을 맛보려면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능력치들을 반영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점차 알아가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저 사람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있을 때 그래도 조금 맛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람은 결국 똑같아집니다. 결국 내가 옳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당신이, 그래서 연애에서도 똑같죠. 그 영상에서도 남자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반영받으려고 그래? 야 너 어렸을 때 뭐 애정결핍 있니? 라고 하면서,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넌 이런 맛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 세계 속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을 넘어서, 그러한 친밀감의 질을 넘어서 좀 충만해지고, 좋고 만나면 충만해지고 의미있고 이러한 관계의 레벨로 오려면, 그러면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도 영상 속에서만 본다면 여자 같은 경우도 내 안에 좀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상대방의 의도들을 오해할 때가 꽤 있구나, 마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꽤 있구나. 남자 같은 경우도 내가 친밀함에 대한 신호들을 거의 못 읽는구나. 영상 속에서만 본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외로움도 안 탈 캐릭터로 나와요. 친밀함도 맛을 봐야 친밀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더 가까워지려고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교류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니면 정말로 아주 이렇게 연결되려는 신호들을 그냥 알게 모르게 다 끊어버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능력치들을 잘 살피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로 성령과 육체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전한 관계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 안전한 사람들하고 연습해 보세요. 좀 그 친밀함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주 깊숙한 관계,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정말로 그 깊숙한 친밀함을 누리듯이, 그러한 아주 깊숙한 연결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고 충만해져 가고 한 건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좀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좀 충만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채워진다, 좋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의 능력치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 세 가지 계속 외우는 게 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정말 가치 있고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비교당하며 살고요, 열심히 경쟁하며 살고요. 그래서 나의 점수, 내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내 가치들이 많은 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런 맥락들 속에서 그거 다 떨어뜨려 놓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키우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그 제자 훈련을 해가면 해갈수록 계속 외우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관계는 사실 내가 믿는 대로 되거든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나를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아주 깊숙한 곳에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되게 심리 안에서 되게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어하고 제 속에서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애초에 제가 갖고 있다면 주어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하겠죠. 말을 해도 쭈뼛쭈뼛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상대방도 쟤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나? 다양한 신호들, 좋지 않은 신호들로 읽힐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믿는 대로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서 받아내는 게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맥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 그래서 나에 대한 이미지, 세상과 타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어떤 내 자기감이 어디서 흔들리는지, 어떤 불안이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떤 것들을 계속 불편해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책상에 앉아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학급이라고 하고 우리의 각자의 다 자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친밀함의 어떤 일환으로 그 친구의 자리에 앉았어. 근데 어떤 친구는 그 제스처가 굉장히 나를 업신여기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들 속에서 내가 어떤 불안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떤 불안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멀찌감치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저 친구한테는 설령 저 친구가 나한테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해도 저 친구는 저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까지 가기 시작할 때 되게 좀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끊임없이 갖고,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질을 높게 할 때, 안 그러면 그 전에 다 어그러집니다. 이렇게 적어도 2주마다 한 번씩 충만한 느낌이 들고 이런 거는 꿈도 못 꿔요. 그냥 그 전에 다 그냥 손절해버리고, 혹은 그냥 그런 관계들로 그냥 오늘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애초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맛보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불안정감을 점차점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나의 이 곳에 안에 내 자리가 있고 안전하고 어떤 신뢰하고 이러한 관계들로,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게 배경이 돼서, 그래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좀 충만해지는 느낌, 뭔가 내 마음이 채워진다. 저 멀리 가갖고 아무것도 안 채워져갖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음주하고 드라이빙하고 마약하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한 이미 그만큼 망가져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적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관계들 속에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그 관계에까지 이르는데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적인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공동체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읽어주는 겁니다. 받아주고 읽어주고 하는 거.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읽어줬던 것처럼 상대방의 떠오르는 욕구들을 계속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생각이 굉장히 많다면 딴 사람들 못 읽어줘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
특히나 자기애적인 사람들, 성취 수준이 높은 사람들, 성취 수준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저 친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분석해 줄 수 있어. 막, 야, 너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되고, 야, 이건 이렇고. 근데 그 속마음에, 그렇구나. 이걸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관계로 어떤 그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내 속에서 저거 그냥 한 60%만 돼도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 것. 예를 들어 그 나의 비중이 높아지면 그 심리 검사할 때 이게 카드를 줘요. 두 손으로 줄 수도 있고 한 손으로 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나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그 심리 검사상에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검사 카드지를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할 때까지 검사자가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딴 사람이 어떤 걸 하는 건지 난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냥 내가 이걸 보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내 마음이 참 촉촉하다, 좋다, 이런 것들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그 섭섭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혹은 가족관계 속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섭섭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섭섭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을 통해서 더 노력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와 나에 대한 생각과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그런 것들 속에서 더 사랑을 연마하고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깊이 있는 친밀감을, 교류를, 충만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고 대안적 공동체 속에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 안에서